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은 말세에 대한 장입니다. 특별히 25장 1절부터는 10처녀 비유를 들어서 말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0처녀들은 각기 슬기 있는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처녀들을 살펴보므로 말세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장차 예수님이 신랑 되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도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세론적이야 하고 구원론적이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기초가 말세 그리고 올바른 구원론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에 되어질 일은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말세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말세를 맞이할 때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말세를 맞이할 때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갖춰야 할 믿음이요 신앙의 태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도 않아요. 대다수 큰 이유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의 방향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더 큰 후유증은 언제 올 거야? 바로 재림의 주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요. 큰 통곡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오판한 사람들,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갖춰야 할 분명한 태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둘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야,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딱 살고 하루 전에 준비 딱 갖출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언제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오실 수도 있다.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다. 어쩌면 마지막은 그렇게 올지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내는데 마지막이 언제 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저도요, 인생은 너무 빨리 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도 그런데 주님의 재림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오시리라, 천천히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졸고 자고 있으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깨어 있으라. 뭐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신자들은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을 성공하지 못해요. 학생이 오늘을 성공하지 아니하고 내일 좋은 학생이 될 수 없어요. 기회는 오늘 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잡을 때 내일을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정말 경고라고 말해도 좋아요. 오늘을 실패하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디퍼런스가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을 포함해서 열 처녀 모두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 슬기로운 처녀들은 좋은 신앙을 갖고 미련한 처녀들은 형편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도 분명히 신랑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중에 정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미련한 처녀들도요, 놀라운 신앙의 수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세를 믿고 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까지 갖췄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분명히
세상이 끝이 있는 것도 믿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믿었고 나름대로 가르침대로 제시된 원리대로 나름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작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플까?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해서 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자라고 하면 과연 올바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슬기 있는 처녀들 뿐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예비했다라고 했어요. 등을 갖추었어요. 아니, 먼저 이 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졸며 잘세. 그래서 졸며 잘세. 성경에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구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신자들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을 보면요,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처녀들도 졸며 잘세 그랬어요.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졸며 잘세. 다 10명 모두가 졸며 잤는데 묘하게 신랑이 왔을 때에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깨었다,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경건 생활을 의미하고 또 헌신 생활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깨어서 살피고 주님 말씀하신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수하는 것,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한 거예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은 장차 구원받은 후에 받을 상급과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10처녀 모두가 등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등은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뿐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 포함해서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등은 가졌는데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이 믿음에서 나타나게 돼요. 믿음이 달랐어요. 등은 같았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넷째로 신랑이 왔다고 한밤중에 소식이 들렸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듣고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등에 불을 켰다라고 했어요. 불은 어떻게 켜요? 등에 기름이 있을 때 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미련한 처녀들에겐 기름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기름이 없으면 처음부터 등에 불을 펼 수 없어요. 등에 심지에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꺼져 갈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을 붙일 만큼 기름이 있었고 기름이 계속 타다가 일정한 시간에 꺼졌단 말이죠. 꺼져가고 있단 말이죠.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하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또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등에 불이 꺼져 갈세라고 말했던 거예요. 열처녀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을 켰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켜긴 켰는데 신랑을 맞이할 만큼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어쩌면 이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일 수 있어요.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차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어쩌면 등에 기름을 넣는 그 안에는 모두가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다 달아서 기름은 다 타고 없고 엑스트라를 부어야 되는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엑스트라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채우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엑스트라 기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름도 없었고 그래서 등이 꺼져갈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붓는 것으로 해결되어졌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부을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갈세 기름 좀 빌려달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믿음은 신랑을 맞이할 만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한 기름, 성령의 역사가 주님을 맞이할 만큼 충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세 가지 3대 사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첫째, 인도하는 역사, 성령의 인도.
거듭나게 하는 역사, 성령 세례.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역사, 성령 충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인도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병도 치료하시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언도 터지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름은 있었고 등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스스로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으로 안지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꺼져갈세. 기름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충분한 기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까지 들어가야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용기에 기름을 가졌듯이 어쩌면 엑스트라 용기는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두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것은 등에 준비한 기름이라고 하면 엑스트라로 준비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엑스트라로 준비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똑같은 것 같았는데, 기름을 갖기까지 똑같은 것 같았는데 아주 미미한 차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엑스트라로 기름을 가졌느냐, 엑스트라로 기름을 갖지 못했느냐, 이 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 켜진 등불이 과연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한 기름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따로 기름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하게 기름을 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미련한 처녀들도 받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받지 못한 것은 뭐였어요? 성령 세례였어요. 거듭남이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실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상태가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가,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결론 드려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 차이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아주 작은 거예요. 거의 모두가 같았어요. 그 차이는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차이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차이가 바로 이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을 살펴볼 때는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경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도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봉사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직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작은 차이, 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면 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맞이할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감사함으로 이제 정말 깨어서 경건 생활과 헌신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은 깨어서 경건 생활과 헌신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내 앞에 와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그 사람 문 앞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오픈 도어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내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진단해 주시고요. 나는 여러분이 다 이미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어야 그런데 한 번 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 1%의 차질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깨어서 경건 생활과 헌신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이 시간 거듭나는 이 시간 성령세를 받는 복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